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크리스찬하고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한국말이고 크리스찬은 영어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한국말 같지만 중국 한자어를 그리스도를 비슷한 소리로 뜻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만든 게 기독교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한 친구 말고 한 50명쯤 되는 어떤 모임에 있는데 직장이 한 그 정도 되거나 아니면 동창들 한 수십 명이 되거나 또는 뭐 친교회, 동호회 이렇게 해서 수십 명 회원이 되는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르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꼭꼭 숨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티를 내도 잘 몰라주던가요? 여러분, 크리스찬하고 그리고 종교인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 교회 다녀 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을 수 있고 종교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의미를 부여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그런 명칭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으로 불려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불릴 만한 어떤 행동들이나 삶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는 어떤 삶이라고 보면 내 삶과 비교해서 내가 그에 합당하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흩어진 지역은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먼 지역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니게 지역은 녹색 부분의 큰 지방이고 안디옥은 도시입니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 되고요. 저 왼쪽에 지도에 없는데 너무 멀어서 대략 저쪽 중에 그냥 상상으로 저 아프리카 서북쪽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이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해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소개하면 주전 300년 전에 이제 셀루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로마 제국에 16개나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군데만 소개가 되는데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과 오늘 본문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서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는데 유대인도 한 2만 5천 명, 그리고 전체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애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고 자유무역 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장사차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향락과 유흥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내기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향락과 유흥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 가장 문란하게 여겼던 고린도 도시 다음으로 문란한 도시가 이 안디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핍박 때문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거든요. 이미 메시아 사상을 이미 알고 있고 같이 구약 율법을 아는데 구약 율법이 가르쳐 주는 자가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풀면 좀 쉽잖아요. 근데 이게 생판 모르는 헬라인들은 그가 평생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다신교회 잡신까지 섬기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한 꺼리낌이 아직도 정서적으로 남아 있어서 고넬료를 구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정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구시라고 하는 구레네 또 구브로 지역에 있는 몇몇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헬라인들에게도 이렇게 고넬리우스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대라고 해서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웬걸 엄청나게 많은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도 굉장히 많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래도 메시아 사상을 알기 때문에 쉬운데 이들은 완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신앙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이름과 이 모든 것을 깨트려서 배워서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으려면 자기네는 다신교인데 여기는 유일신교니까 자기가 믿었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5개 믿다가 6개 믿는 게 아니고 5개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이 헬라의 그러한 철학적 사고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독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독교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갈등과 있는데 이 헬라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희생이고 모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한다면 답이 딱 하나예요. 그 답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손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뭐 실제 손으로 뭐 만지고 치료하는 일도 있었지만 주의 손의 비유는 능력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있었지만 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다스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불순종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와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의 손의 기적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그렇게 혼미케 해서, 안개가 자욱할 때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얼마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의 그 복음이 광채로 나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거를 이 세상 신이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 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말씀으로 비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췄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도 이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이 빛이 비추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거는 이 안디옥 교회만 있었고 나는 그냥 내가 믿었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잘 이해해서 내가 받아들였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 가운데 있고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이 닫힌 눈과 닫힌 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손의 능력은 믿을 때만 역사하지 않고요, 믿은 다음에도 역사하는데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노력을 하지만 주의 손이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유명한 말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모이자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안디옥에 전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고넬료처럼 구원받는 일은 들었지만,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큰 도시에 이 유대인 못지않게 헬라인들이 무더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일은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서 좀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뭐 도울 일이 없는지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를 잘 기초를 세우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어서 보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즉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역사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는 자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권했어요. 뭐라고 권했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요거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미완료 시제는 한 번 말하고 끝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 새 신자가 오면 똑같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존 신자들에게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와 함께 거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오는 사람들마다 권하니까 아무도 믿음에서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참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150만 명을 통계적으로 찍고 계속 10년 동안 떨어져서 지금은 한 750만 내외라고 하니, 그러니까 거의 400만 명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은 것이죠. 게다가 청년 세대,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교가 점점 더 줄어서 비율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고요. 있다고 해도 몇 명 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목회 세미나에서 어떻게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물론 작년들도 많이 줄었으니까 작년들도 부흥시킬 여러 가지 목회 이런 전략들, 세미나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몇 년 동안은 잘 될 수 있어요. 뭐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주일학교는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 행사도 하고 유명한 간증자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지. 처음엔 재밌었지만 1년 지나고 똑같이 2년째 또 하고 3년째 또 하고 4년째 하면 시들해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아이고 별로 재미없네, 이제 다 달란트 잔치 다 맨날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큰 무리가 더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바나바의 권면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말고 계속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죠.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주님 옆에 늘 같이 다니는 것,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와 함께 거하는 건데요. 주와 함께 내 안에 너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일러준 말이 네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러준 말씀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 충만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이든 어른이든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지 재미나 흥미나 어떠한 유익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점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처음에 동기는 친구 따라 재미 따라 뭐 때문에 작년에도 어떤 유익이 있을까 봐 교회 오고 평안하려고 오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재미를 떠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지, 다른 것들로 붙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손가락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이 주와 함께 충만하게 거하는 권면에 따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한 게 사울인 거죠. 사울.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을 가르치려면 유대 율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헬라어에 능통해야 되고 게다가 율법도 알아서 유대인 헬라인 다 가르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예. 다소에 가서 사울을 수소문해서 만나서 있는데 사울도 거기서 놀고 먹은 건 아니겠죠. 이 사울의 열정으로 다소에서도 막 복음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 안디옥에 가서 나와 같이 하는 사역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래서 막 설득을 하고 사울이 다 거기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주 한 40에서 44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큰 무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 유대인 같이 섞여 있죠. 큰 무리로 모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들은 배웠겠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을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제일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는데 그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무리로 잘 모이는 것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하고 헬라인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없는 자들과 어찌 같이 집에 들어가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이 그전까지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서로를 싫어하고 차별했는데 이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끼리 큰 무리로 잘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1년 동안 열심히 복음과 성경과 이런 것들을 배우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들이 원수처럼 지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됐지? 아니, 저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모든 신앙과 이런 다신교들을 버리고 이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숭배하지 않으면요, 박해가 직접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었던 신들을 다 버리고 삶의 어떤 스타일, 방향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와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서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전까지는 원수여도 참 주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화평을 도모하는 거죠. 화평을.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배우기를 힘쓴다는 것 말고, 요즘 참 우리 한국교회 정치가 혼란스러운 건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설교 중에나 이런 때나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를 심하게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는 여당을 지지하고 누구는 야당을 지지하고 누구는 어떤 정책을 좋고 누구는 반대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 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논리와 주장들 하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소신껏 어떤 일들을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성도로 모였잖아요.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어떤 사람들인데, 그 구별됨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화평을 힘쓰는 거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인정해주고 가능한 예수 안에서 평화를 도모해 나가는 이러한 성숙한 삶이,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고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동기 목사들, 졸업한 목사들 단톡방도 좀 있고 교제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목사님들도 뭐 예수 안 믿는 제 그냥 대학교 동기 단톡방에서는 막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당연하다 그냥 넘기는데, 예수 믿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막 서로를 향해서 악마하고 뭐 역적이라고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막 있는 게 너무나 참 답답하고 실망스러워요. 저는 뭐 거기다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지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고 다른 게 뭐예요? 너는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너가 그렇게 일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할 텐데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좀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품고 힘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나랑 생각이 달라도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로 하나가 돼야지,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실천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얘기인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큰 흉년이 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데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44년인데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 예언대로 한 45년부터 7년 동안 3년 동안 흉년이 들면, 정말 한 해 흉년 들어도 힘든데 그게 누적돼서 정말 핍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고아와 과부도 많은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예언을 듣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한 1년 동안 이 예언대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말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참 쉽습니다. 물론 말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행함으로 사랑해라 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아, 왜 이렇게 춥게 지내? 석유 좀 많이 떼고 보일러 좀 올려서 떼고, 왜 배고프게 지내?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말로만 하고 돈 안 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사도의 말이 다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말대로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복음을 믿잖아요.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고 정말로 허물어 있고 비판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쉽지 않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엄청난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사랑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게 되고요. 예. 그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말로만 그냥 잘 살아가 아니라 잘 살도록 내가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에게 쓸 것을 주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바울이 모으러 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연보를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라. 이게 너희가 복음 믿는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넉넉하게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될 거고, 이 봉사의 직무, 여러분 헌금이 봉사라고 제가 말한 게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다 재정의 봉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 연보가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 사랑할까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섬길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헌금과 이런 것들로 봉사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의무나 책임감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하급이고, 상급은 정말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저절로.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예수로 절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써 가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구만, 이라고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